여호수아 말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어제 말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기다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장 해제하는 거죠. 무장 해제한다는 뜻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뜻이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혹은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룰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과 같은 겁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어저께 일어났던 상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일어났던 상황이라면, 이제 드디어 여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하는 이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전쟁이 참 특별합니다. 우선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제 해발보다 굉장히 아래로 낮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샘이 많이 나오고 오아시스가 많고, 그래서 이게 이 야자수, 이 팜트리의 그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역의 아주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지금 오기 전 훨씬 전부터 아주 단단한 성체를 이룬 것이 지금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단단하게 성을 이렇게 이제 막고 출입을 이제 장기전으로 버티기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인 전투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참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6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밑줄 긋는다면
이 말씀에 밑줄 혹은 동그라미를 그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제일 마지막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말 표현에 보면 이게 perfect tense로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되어진 일로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든든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언적 과거 시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된 일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4절을 한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헬라 말로는 부정과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증언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이룬 거로 선언하시고 그 선언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사실 이 놀라운 이런 현실을 사도 바울도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선포되었다.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 혹은 천하 만물에게 전파되었다. 이미 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였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한 다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사는 삶을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격 탓인데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걸 쭉 따라가서 봐야 됩니다. 벌써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는 분들 싹 웃으시는데 제 아내는 영화를 보면 일단 결말을 확인합니다. 그 결말을 확인하고 결말이 일단 확실히 알면 그 다음부터 영화를 보는데요. 이 주인공들이 뭐 이렇게 울고 뭐 이렇게 왜 음악 이렇게 뭐 쫙 흐르면서 침묵하면서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눈물 저는 그게 아주 재밌어서 그걸 좀 보려고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확정됐는데 여기서 왜 진 빼냐 이거예요. 그 대충 다 아는 거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격 탓입니다. 나 어떻게 생각하면 지혜롭기도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설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승리를 알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를 확실히 알고 그 결과를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그거 쉽게 마치 이게 내게 벗어날 것 같지 않은 마치 이것이 내게 떠나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승리를 향해서 지나갈 뿐이야 라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셨다 선언하셨어요. 그거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제사장들은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이럴 때 우리 잘 못하는 영어지만 뭐라고요? What? 뭐라고요? 큰 소리로 외치면 저 성벽이 무너진다고요? 라고 믿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문하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돌을 좀 준비해서 던져,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일을 순종해서 행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 그때 우리가 잘해서 그랬을 거야. 그때 우리가 그거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게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우리가 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될 수 없는 방법을 그들에게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전쟁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사실 전쟁을 하려면 장군들을 불러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합니다. 우리 백성에게 한 말씀 한번 같이 11절까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제사장들에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첫날 그 말씀대로 행한 첫날의 전투를 요약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예배가 곧 우리의 영적 전투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투의 방법이 예배와 같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역사하는 예배와 같죠. 여리고의 그 도시가 가지는 그 의미, 뜻은 달이란 뜻이고 여기가 이제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를 징치하실 때 일곱 나팔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붙잡고 일곱 번을 도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드러내는 완전수. 이건 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냐면 계시록의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바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요, 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 번이에요. 세 번. 히브리 말에 세 번 같은 게 반복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최상급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가 전투할 때 말이야, 요란하지 않아도 돼, 시끄럽지 않아도 돼, 그저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고 조차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고 난 11절 말씀이 너무도 힘과 위로가 되어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뭐하니라? 자니라.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127편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도 보면 헛되다라는 게 우리가 인생에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게 세 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주어지는 결과의 설명으로 조금 뭐랄까, 이 기대 바깥의 설명인데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수고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현실입니다 라고 진짜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폭풍 같은 가운데, 그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 가운데서 잘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어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들어와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내일 우리는 그 승리를 보겠죠. 근데 그 내일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엿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나팔이 한번 울려요.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에서 이 무장한 사람들이 조용히 돕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그 가운데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 도는데 그냥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하루를 지내고 잡니다. 이 일이 엿새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의 약속하신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사실이 되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바람이 없는 것 같은 그 무풍지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승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7번 돌아 그 성이 무너졌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현실이 되도록 붙잡으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붙잡겠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고 툴툴대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고 오늘 저녁에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함께 영광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고 그때 약속하신 그때 하라 하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붙잡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교회된 우리가 모두 붙잡아 들레지 말고 성내지 말고 시끄럽고 요란하게 떠들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께서 맡긴 일들을 잠잠히 이뤄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승리하신 여호와의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닌 것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혀 다른 새 길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불안해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심의 목소리 내지 않고 그저 한 발자국씩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숙제와 내 모든 과제들 주님 품에 올려드리고 주님 품 안에 평안히 잠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참 시끄럽고 세상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 승리할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험이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을 내어야만 우리가 내 것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교회된 우리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조용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모든 수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 품 안에 평안히 안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날은 확정되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불평 대신 찬송의 근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옷을 입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를 믿음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